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날 때 진심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구나 하는 걸 갑자기 문득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심보다 더 가까운 게 본심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 the true intention of God. True intention of God.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요. 이 호세아서 2장을 보시면은요, 크게 나눈다고 하면은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어머니,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십니다. 그들의 그 음행한 것, 죄악된 것 다 들춰내십니다. 하나도 하나님께서 그냥 덮어놓으시고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다 들춰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까지도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은 그에게 벌을 주리라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것, 우리 제목을 통해서 대충 아실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심은 그 심판이 임하고 그 음행하는 자들을 고발하고 그들이 부끄럽게 하는 것, 그게 본심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본심과 진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심판까지 동반하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 진심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게 진심이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두 번째 파트입니다. 첫 번째 파트는요, 하나님의 그 고발하심, 음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거를 고발하시는 거를 내용으로 삼고, 14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진심이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워보면서 그러지 않나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은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말 정말 안 들어요. 더럽게 안 들어요. 예, 자녀들이 그래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녀석들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럴 때 우리가 워닝을 주죠. 그렇게 하면 안 돼. 혼날 거야. 다음에 또 그렇게 하면은 맴매할 거야. 우리가 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해요. 이 죄성이 다 드러나죠. 아이들한테도 또 하고 그래. 맴매한다 그랬어. 아빠가 맴매할 거야. 그리고 매를 들죠. 결국에는 계속하면은.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더 컸을 때는 더 우리가 얘기를 하죠. 너 맴매했는데도 말 안 듣네? 한 번만 더 하면 쫓아낼 거야? 그러신 적 있으시죠? 많죠. 저도 많아요. 쫓아내버릴 거야. 그냥 집을 나가게 해버릴 거야. 근데 또 해요. 너 끝났어. 맴매도 필요 없어. 나가! 그죠? 그러면은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이 어땠냐면은 집 나간다고 가방에다가 다 챙기더라고요. 자기 장난감, 로봇, 읽는 책, 아빠가 맨날 자기 전에 읽어주던 책, 이런 거 챙겨가지고 사과도 넣고 이러면서 나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웃겨가지고. 그렇죠? 근데 저희가 자녀들이 그렇게 말 안 들을 때 맴매, 너 혼날 줄 알아? 나가버려, 이럴 때 이게 우리 진심인가요? 절대 아니에요.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의 뜻을 어기고 그럴 때 잘됐다, 때는 이때다, 일로 와 죽어봐, 이러면서 매드는 부모가 한 명도 없어요. 왜요? 우리의 진심과 본심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아빠, 엄마 말을 들으면서 다시 올바른 길을 나오기를 원하는 것, 그 회복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를 들고 협박도 하고 거짓 협박까지 하면서 나가! 막 이러면서 큰 소리도 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딱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본심 가운데 드러나는 것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복이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salvation of God, salvation of God, 하나님의 구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구원을 위하여서 어디까지 가셨고 무엇까지 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구원이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겠다, 그를 타일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구죠? 그 음행하고 하나님 싫다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타일르겠다. 어디서요? 거친 들에서. 여기서 말하는 타일르다라는 말이 그냥 그러지 마, 그거 잘못된 거야, 잘못해, 이런 정도의 타이름이 아니라, 이 조금 더 정확히 하면은 영어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lure 한다 그랬어요. lure. 그게 뭐냐면은 낚시할 때 그 지렁이나 찌를 그 먹을 거를 달지 않습니까? 그거를 물에 퐁당 넣으면은 그거를 통해서 이 생선들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을 쓰신 게 뭐냐면은 lure, 한국말로 하면은 꼬드기다, 꽃이다, 이런 의미가 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꼬셔가지고 내가 무엇이든지 해가지고 이들을 다시 내가 품겠다라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담긴 단어가 여기 이 타일르다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5절 뭐라 그러시죠? 거기서 비로소, 15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아골 골짜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아골 골짜기가 변하여서 소망의 문 같이 되는 것으로 내가 이끌어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골 골짜기 하면 뭔지 기억나시죠? 여호수아서에서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큰 말할 수 없는 그 무적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경험했는데, 그의 7분의 1도 안 되는 아이성이 다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패배를 합니다. 수천 명이 죽어요. 그 이유가 왜였을까 했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나에게 바쳐라, 여기서는 그거 훔치지 마라 했던 거를 여리고성에서 훔친 거예요. 금덩어리, 옷, 은덩어리, 좋은 것들을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 밑에 숨겨놨죠.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다라는 것을 여호수아 7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 아골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영어로는 trouble, major concern, major issue,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trouble, 문제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심판과 괴로움의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아골 골짜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음행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을 때 생기는 것은 아골 골짜기의 괴로움일 텐데, 15절에서 뭐라 그러죠? 그 아골 골짜기를 바꾸어서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질 거야, 너희에게 소망 줄 거야, 새롭게 너희를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악한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5절 후반에 보면 또 뭐라 그러죠? 응대하기를 너희가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이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에게 가장 좋았던 순간이 언젠가, 창세기 1장 창조 때도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던 때가 언제냐면은
출애굽 후였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몇 번의 힌트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여기서 또 말씀하고 계세요.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시죠? 애굽은 세상을 말해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죠. 근데 거기서 세상에 잡혀서 죄의 노예가 되듯이 거기 애굽의 노예가 돼서 살던 자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징벌을 통하여서 심판을 통하여서 이제 결국에는 나오게 되는데, 그 마지막 심판은 예수님의 보혈, 우리가 함께 했던 성찬식의 그 의미처럼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피를 문설주, 무엇이죠? 나무 십자가 모양의 문설주에다가 쫙 발랐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뛰어넘는 것, 유월절,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모습이 그려진 것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죠. 그리고 애굽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때를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13장 5절, 우리 호세아서 13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 메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하나님 우리 당연히 아시지. 아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이 뭐냐면 알았거늘, 이 단어거든요. 이게 원어로 보면 야다라고 그래. 야다. 이 안다라는 것은 호세아서를 보시면 앞으로 4장에서도 보실 텐데요, 핵심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 그죠? 20절에도, 오늘 말씀 20절에도 보면 알리라 하고 나와. 야다.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굉장히 인티메트한 지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지식.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담이 하와를 알다,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알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이거는 굉장히 성적인 표현을 말하고 있어요. 성관계를 통하여서 깊이 있는 지식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거를 말씀하고 계세요.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내가 너희를 알았다. 그렇게 깊이 있게 너희를 알고 너희가 나를 사랑해 우리가 하나 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했는지 그 표현이 예레미야서 2장 2절에 나오는데, 한번 띄워주시면은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이죠.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칠지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에 인애와 내 신을 사랑하였나니. 조금 다른 표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 말씀. 가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외치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버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맞네요.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무슨 표현이냐면은 너희가 애굽 땅에 있었던 때, 거기서 지내던 시간을, 그거를 나는 신혼 때와 같이 생각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혼 때와 같이 너희와 애굽에서 지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이 광야가 어떤 곳이죠? 광야는 죽음이 있는 곳 아닌가요? 물 한 모금 없는 곳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곳, 메마른 땅, 가시와 죽음밖에 없는 그 뜨거운 곳, 그 험난한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보시면서 나는 거기가 너와의 신혼 때였다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냐 하면은 광야에 있을 때는요, 이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봤던 거예요. 자기가 먹을 음식, 마실 물, 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에게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야다했기 때문에
인티메트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은 나의 신혼 때와 같았다, 그때를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거를 생각하면서 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서 직살이 고생만 하던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가 거기에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은, 이제는 온전한 땅, 언약의 땅에 들어온 다음에 그때부터 지속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자꾸만 우상을 돌아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은데 실질적인 것,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도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바알도 좋습니다, 마몬도 좋습니다, 우리 돈도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꾸만 한눈을 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거울에 비추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구원도 자주 까먹어요. 우리는 구원의 백성들인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 그게 뭐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구원하면은 나중에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들어가서 누리는 게 구원이다, 이 땅에서는 구원 없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그거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지나는 동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보실까요? 17절,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절대 이제는 우상 숭배하며 우상을 따라가는 일 내가 없이 제거하겠다. 지금 이 순간 이 땅을 지나는 이 생명, 이 삶 가운데서 바알을 없이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바알을 따랐던 이유, 그것은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은 좋아, 하나님 좋아, 정말 의로우시고 율법의 하나님, 근데 좀 따르기는 좀 힘들어, 가까이 하기는 좀 너무 먼 당신, 그러니까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우상을 둔 것이었죠. 바알을 둔 거였어요. 왜? 바알은 대놓고 풍요의 신으로, 그냥 바알이 원하는 것 하면, 성적으로 문란하면은 바알이 주는 것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에게 18절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어떻게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다?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농경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시 시대, 농경시대의 농사가 잘 돼서 내가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이 새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들짐승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곤충들이 이거를 싹 다 먹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칼과 창이 들어오면 우린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풍요의 신이여 지켜주소서, 바알이여 우리를 보호하소서 하고 원하고 바알을 쫓아갔던 이유가 바로 이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시는 바알을 찾아갈 필요 없어. 내가 줄 거야. 내가 너희를 테이크케어 할 거야. 너희가 이때껏 누렸던 것 다 내가 공급했던 것인데 너희가 까먹었으니까 리마인드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리마인드 주시면서 하나님의 회복, 당신의 본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음행한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혼내실 때는 너희 미워 죽겠어, 그냥 너희 없애버려, 너희 그냥 심판하고 끝낼 거야.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나 너희 너무 사랑해, 너희가 이렇게 나를 미워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나아간다 그래도 나는 절대 너희를 포기할 수 없어, 정말 사랑해 라고 하면서 이들을 다시 한번 불러오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오늘 말씀 성경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본심이 또 하나 드러나고 있어요. 19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잘 아시나요? 아시죠? 그러나 완전히 이해하시나요?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알아요. 그러나 완전히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 너무 크기 때문에. 아니,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부모의 사랑도 이해하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부모의 사랑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끔찍한 사랑, 영원한 사랑, 예레미야서 31장에서 말씀하시는 everlasting love,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죠. 도저히 절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하신다니까 내가 아멘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무슨 사랑이냐고요, 그게. 몰라요, 우리는. 근데 좌우지간 엄청난 사랑인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19절에 우리가 조금 더 깨달을 수 있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 설명을 해줍니다. 19절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20절도 있죠.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보셨나요? 무슨 이런 하나님이 계시죠? 3번에 걸쳐서 19절과 20절에 내가 너와 장가들어, 내가 내게 장가들어,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3번에 걸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셨다, 장가드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우리에게 되새겨 주시고 있는 거죠. 이 영어로 보면은 I will betroth you 그랬어요. 이게 약혼이라는 단어인데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의 극치를 누리는 곳이 어디죠? 결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희가 이거 잘 모르지? 내가 그러니까 너희가 알 수 있는 그 표현으로 내가 얘기를 해줄 거야. 내가 내게 장가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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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이런 손해보는 장사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 인간들이 결혼할 때도, 사람들이 결혼할 때도 이게 얼추 핑트가 맞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 많잖아요. 그죠? 뭐 한국에는 뭐 그런 데죠. 뭐 몇 평짜리 아파트, 뭐 열쇠 몇 개, 뭐 이러면서 또 그 반대편은 또 그만큼을 또 맞춰야 되고, 뭐 이게 안 되면은 뭐 이혼하고 별 난리를 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어울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나의 신랑이 되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1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요, 결혼 예식 하면은요, 우리는 세상에서 하는 거로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저거는 다 몽둥이로 싹 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성스러운 혼인 예식이에요. 이거는 창세기,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이디어거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만나서 결혼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에베소서 5장에 가서는 그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 이렇게 연결하는 성스러운
혼인 예식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신랑이 춤추면서 들어오고요, 신부가 이상한 트로트 노래 부르고요, 막 연기 나면서 뭐 그런 거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놀자판으로 딱 술집 가서 술 취해서 노래 부르고 막 난리치는 모습으로 결혼식을 둔갑시켜 버리더라고요. 저는 그거 있을 수 없다고 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럴 수 없는데, 딱 사탄 마귀가 원하는 짓을 많은 한국에서 결혼식을 그렇게 둔갑시키면서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좌우지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은요, 결혼을 했을 때 두 가지 특징이 결혼식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배타적인 것과 독점적인 것. 배타적인 것과 독점적인 것. 무슨 말이죠? exclusive and restrictive 이라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이거는 나와 나의 배우자와의 관계, that's it, nobody else. 그죠? 제가 예전에 한국말을 지금도 못하지만 더 못할 때는 우리 아내가 그랬어요. 우리 아내가 집에서 된장찌개 끓여줬어요. 근데 한 집사님이 저를 고쳐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내라면은 목사님과 나와의 아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국말로 우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집에서 그렇게 집을 청소해요. 이게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죠. 저희 아내가, 나의 아내가 이거를 해야 돼. 왜요? 혼인 예식을 통해서 하나 된 부부는 배타적이기 때문에, 독점적이기 때문에, 다른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맞죠? 동의가 되시죠? 절대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혼인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어디 우리 하나님 하면서 여기에 바알도 집어넣고 아세라도 집어넣고 돈도 집어넣고 세상의 풍요도 집어넣고 이러면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배타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독점해 주세요. 이렇게 나아가는 게 우리의 결혼식이다, 하나님과의 혼인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세요. 하나님의 진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 주시고 마치 신랑이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그 가정을 세워나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한눈을 팔고 있는 것이죠. 자꾸만 바알 바라보면서 세상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만 한눈 팔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보라 하면서 허락하시는 게 또 하나님의 심판, 혼내심 이런 것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21절과 22절까지 보시면은 내가 너를 응답하고 응답하겠고 응답하고 응답하리라 라는 표현이 5번 나와요. 무슨 말이죠?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서 너와 함께 할 때 너의 필요한 모든 거 응답해 주겠다, 내가 대해주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들인지 아시죠?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서 세 자녀를 낳는데 루하마, 이스라엘, 로아미, 나의 사랑이 아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름을 줬는데 여기서는 그거를 다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사랑이야 라고 고백하고 계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독점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를 향하여 밝혀주시고 그 무엇도 배타적으로 섬기하시면서 우리만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 절대 이거 딴 데 가서 팔아먹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 내용이 시편 91편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시편 91편 14절 함께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보셨나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야다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인티메이트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랑 우리 하십시다. 하나님이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를 향하여서 짝사랑하게 만들지 말고요, 우리도 그 사랑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러며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 그 결단을,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이 시간 하면 좋겠습니다.